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대종경 마음 공부 10번째인데, 이제 그 대종경 마음 공부를 이제 10강으로 해서 끝이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금강경 저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실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원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해서 우리 정전 마음 공부 대학 시작할 때까지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종경 마음 공부를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쓰시고 이게 운용을 하시는지 그 부처님의 그 마음을 쓰시는 방법을 우리가 닮아가야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방해와 사필규정이라는 것이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됐어요. 대종경 서품 9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실제는 좀 더 긴데, 이렇게 축소돼서 있습니다. 대종경 그 서품 9장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단원들이 방언일을 진행할 때에 이웃 마을에 부호한 사람이 이를 보고 곧 분쟁을 일으켜 자기도 간석지 개석원을 관청에 제출을 한 후 관계 당국에 자주 출입하여 장차 토지 소유권 문제에 걱정이 되는 바 적지 않는지라 단원들이 그를 크게 깊이 미워하거늘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그 대학생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영산에 원기 3년에 방언공사를 시작했잖아요. 방언공사를 시작해서 간석지를 막는 공사를 1년간 했는데, 한참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부호한 사람이 자기도 신청을 똑같이 내갖고 그 한 거를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그때 이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빨갛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 대종경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대종사 기룡리 방언을 시작하신 후 근처에 부호한 사람이 그 토지권을 뺏으려 하여 관청의 운동이 참못 극렬한지라 때 방언에 참석한 사람들이 분한 심정을 참지 못하여 그 사람을 원망하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여기 달라져 있죠. 여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사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한 듯하니 그대들은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말고 또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진짜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수필집에 있었는데요. 대종경 초안에는 그 말은 없고 제군들은 그 분한 마음을 놓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필규정이 이치의 당연함이거니와 혹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에 부끄러운 바 없으며 또는 우리 본의가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한 바인데, 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제 원학스 민성교육을 10년간 열심히 개발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딱 어떻게 해갖고 법적으로 해갖고 우리 거를 소유권을 채갖고 가서 착 해갖고 막 돈도 잘 벌고 하면은 뭐 행사를 잘하면 어떻게 열이 막 나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하고 우리하고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다 이거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당초에 이 언을 맡기로 한 본의가 우리 개인의 사리를 도모한 것이 아니요 사회에다가 이 먼을 갖고 사회에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 이거죠. 공중사를 하기로 하자는 것이 만일 그 사람에게 빼앗기고 본다면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그래 그까지 이제 앞에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비슷 이렇게 보면 앞으로 가만히 있어요. 그 보면 사필규정이 이체 당연하면 우리가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에 부끄러운 바 없으며 또는 본의가 공중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 바인데 이 공중을 위하여라는 게 이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넘어
비록 처음 계획과 같이 사회에 널리 사용되지 못하다 그 사람도 또한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며 사회의 일분자일 것이며 그 사람도 공중의 한 사람이다. 널리는 못 사용해도 한 사람이면 공중 사람 아니냐. 비록 미국 생산이 없는 이 빈공항 해변 주민에게 상당한 논이 생겼으니 토지를 개척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정작을 하게 한다면 또한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도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또한 사회에 얼마나 유익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조금 표현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때 있어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공중을 위하여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일은 자연히 바른 대로 더가리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가 좀 길게 돼 있어요. 즉 우리는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이 공중의 유익 주려는 본의만 변하지 말고 부지런히 이 공사에 활용한다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다면 이것이 곧 불보살의 마음이 아니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일어나 환희심을 내어 절에 말씀하시기를 종사님의 법설을 듣사오니 저희들 전 마음은 작은 웅덩이를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깨쳤나이다 하고 여전히 일을 계속하였더니 그 후로 그 사람의 운동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 방언의 그 허가는 다행히 우리에게 나오게 되었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쓸 수 있을까?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윤혁선이 해를 당했는데 화를 안 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보면 돼 있는데 이제 이것도 똑같은 이제 해를 입었는데 그거는 이제 금강경 윤혁선이는 보통 사람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안 되는데 요거를 보면요. 아무나 할 수 있게 만들었어. 납득이 딱 갔잖아. 공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공중이니까 뭐 좀 그게 안 됐지만은 또 이 농촌에 땅이 생겼으니까 뭐 될 거 아니냐. 우리 목적은 달성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전부 인욕선이를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전부 다 우리 같은 보통 이게 뭐 몸을 해치는 것까지는 안 됐더라도 뭐 열심히 일했던 거 뺏겨 뿌리면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탁 안심이 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내는 거 보니까 이 대종사님께서 이 구인선진을 전부 인욕선진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마음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일반 대중이 전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서 이걸 보고 그래서 나도 저런 경계를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문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마음을 크게 내려놓고 크게 마음을 한번 써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까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보고 우리가 비록 이런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종사님같이 마음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그게 불보살이다. 이게 금강경하고 똑같잖아요. 인욕선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마음을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한번 마음을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봤어요. 심락이라 마음의 락이라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정석현이 와 말하되 정석현이 사례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환경에 고통스러운 일이 많사오나 법신불전에 매일 심고 올리는 재미로 사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어떠한 고통이 있을 때에는 법신불전에 심고를 드리고 나면 자연히 근심이 없어지고 환희심이 나서 매일 심고 드리는 재미로 산다 하더라. 이거 같은 말인데 여기 좀 자세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약간 생략해서 쓴 거예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실 석현이가 법신불의 공덕과 위력을 알아 진정한 재미를 붙였는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여한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니 그 가운데 낙을 발견한 방법이니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낙을 수용할 수가 없지 아니하나니라.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은 적고 고가 많다면 그것이 고해인 것이다. 그러나 혹 남북에 고통스러워 보이나 당사자에게는 진진한 낙을 수용하는 사람도 없지 아니하나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이 정석현이 그 같이, 이제 선진이 같이, 그냥 힘고들이는 재미로 그 고통을 다 이렇게 극복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정석현, 이제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힘고 갖고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살아가면 여러 가지 고통이 몰려올 때 거기에 그냥 빠지지 말고 심고해갖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보도 그렇게 했으면 되겠어요. 근데 요 예를 또 하나 들었어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낙을 노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고통 속에 낙을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내가 복례산에 있을 때, 변산에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은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 험산 궁곡에서 거처와 음식이 기구하고 육신의 노력은 과중하여 모든 방면에 고생이 막심하였을 때, 그때는 뭐 무슨 수양하고 연불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막 엄청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거의 노동을 많이 했거든요. 듣고. 그런데 고생이 말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공사를 할 때도 무슨 뭐 아침에 머리 연불하고 뭐 이렇게 금강경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낮에 가면 막 논 맞고 일하고 밤에 그 졸림을 참아서 법공부 좀 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냥 너무나 기뻐갖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싹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없애려면 연불하고 자선하고 마음 그런 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 즐거움 속에 그냥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정이 돼야 이것이 대종사님 때 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힘들면 막 어떻게 마음 공부하고 달래고 연불하고 해서 가라앉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대도회상을 그 건설하는 기쁨으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게 사라지고 오직 충만한 기쁨으로 산다. 그럼 이런 거에 정말로 있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대산종사님 모셨으면 이렇게 살았어요. 막 너무나 막 즐거움 속에 팍 살았어요. 내가 항상 가면 삼동을 가면 거기서 막 밭에서 일하는 사람 보면 이게 내가 교수 괜히 됐고 나도 저걸 할 건데 저걸 할 건데 그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저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분위기가 좀 요새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많이 그랬는데 그랬을 때도 우리도 그러면 제3 운동을 하면 일을 하면 엄청 고생이 많잖아요. 학교 가도 공부해야죠. 또 피경여중 가야죠. 또 원학도 또 해야죠. 뭐 테라원도 해야죠. 뭐 그거만 또 테라원까지 하라 또 직장일로 해야죠. 뭐 오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 힘들어서 어떻게 막 참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즐거워서 막 행복해갖고 이렇게 힘들수록 행복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내가 보니까 우리 행복해하는 표정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난 이거를 할 것이냐 했는데 이걸 지금 이걸 냈다니까요. 모든 방면에 고생 막심 오직 법을 듣고 나를 씹어가는 재미를 항상 낙도 생활을 하였고 또는 영광에서 최초의 구인으로 말하더라도 본래 노동도 아니하여 본 사람들로서 엄동설안의 간섭지를 막아낼 때에 그 고생을 말할 수 없겠지만은 조금도 불평과 불만이 없이 오직 이 회상을 창립하는 기쁨 가운데 모든 고통을 낙으로 돌렸으며 나의 하는 말이면 다 즐거이 감수 복종하였나니 그랬단 말이죠. 이걸 보면 우리 세상에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맨날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종사님 그럼 대도회상을 하는 거고 세상에는 뭐냐 이것도 지금 대도회상을 건설하는 중이라니까요. 하와이 훈련원을 세워야죠. 인류 세상운동을 만들어야죠. 뭐, 이게 심정, 마음공부 운동을 시켜. 이게 전부 대도회상을 이끌어 가는데, 이건 아니라고, 이건 시시한 거고, 대종사님 그때는 너무 위대한 거 하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요. 뭐, 어디가 때로 있나. 나는 뭐를 하냐면, 이 재가교도들로서 전무 출신 같이 사는 것을 회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직장 다니면서 여기 나와서 일도 하고 막 하고 전무 출신만 전무 출신이 아니라 제가 전무 출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뭐 전무 출신같이 일만 교화만 하라 그러면 쉬워요. 연불로 교화하고. 근데 이거는 직장 나가서 왔다가 뭐 이거 하고 또 이것도 하고 막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이 대종사님 때 그 원박을 때하고 뭐가 다르냐. 그때도 전무 출신은 없었거든요.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마음이 우리가 대도회상을 건설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그 마음으로 하고 우리가
하와이 훈련도 우리 힘으로 한번 하와이 훈련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도 없어요. 안 될 것도 없어요. 뭐 사람이 꼭 정성이 지극하면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데 이거 우리가 하와이 훈련에서 한번 하와이다 훈련을 세우는데 일단 땅이라도 사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년간 염원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또 아이고 작년만큼 또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전 냈는데 또 어떻게 내냐. 그런데 낼 사람도 따로 있대요. 그게 다 그렇게 된 수가 있더라니까. 내가 딱 봐서 대산정산 일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으로 말하면 남보기에는 못 이길 고생을 하는 것 같았으나 그 실은 마음속에 낙이 진진하여 이 세상에 바로 천상낙을 수용하였나니라. 그런 이제 그대들로 기위 이 공부와 사업을 하기로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한참 후회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게 떴다. 너희들 그래라 이렇게 했죠. 기위 공부와 사업을 하기로 하면 먼저 굳은 신념과 원대한 희망으로 원대한이란 말을 여기서 쓰셨네. 원대한이란 게 뭘까요? 원대한 꿈이란 게 뭘까요? 원대한 꿈이란 게 뭘까요? 저 용산역에 가면요, 원대한 꿈은 원대에서 꾸는 꿈이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용산역에 가면은 원대한 꿈은 원대에서 꾸는 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대한 희망으로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처벌하여 모든 경계를 낙으로 돌리는 힘을 얻을 후에야 성불재중의 대가를 얻을 것이요 한없는 세상의 길에 낙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때 이제 성불재중의 그를 말을 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이거죠. 제가 지금 이제 새삼 운동을 이렇게 하자고 한 게 거의 30년이 다 돼가요. 이게 원기 8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직은 30년, 한 25년쯤 됐잖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세계는 못 나가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그냥 우리 원불교도 해놓고 맨날 마음공부 가르치지 바깥으로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습성이 그냥 마음공부 하는 것만 있지 바깥으로 나가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걸 뭐냐면 목적이 아라한이에요. 우리 금강계 아라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양이 막 철저해요. 막 90짜리 오른 게 아라한인데 거긴 중생제들 안 해. 그래서 보살이 못 되는 거예요. 출가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냥 아라한에 딱 자기 수양, 자기 해탈, 여기에 목적이 있고 세계를 개척하고 이 세상을 제도하는 이쪽으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평생 가도 거기밖에 아라한밖에 못 된다 이게. 항마이밖에 못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를 계기로 해갖고 아라한을 탈파해서 보살 마살로 가자 이거죠. 보살이 하고 마살은 어떻게 다르다겠어요? 보살은 뭐예요? 마살은 뭐예요? 응? 보살이 뭐라겠어요? 아라한하고 어떻게 달라요? 응? 누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 지난번 했는데 저기 우리 훈련 때 했잖아요. 그럼 보살 마살 그랬는데 보살이 뭐예요? 다 까먹었네 이거. 이 나이 참. 보살이라는 것은 안도 청정, 뒤도 청정인데 그 티끌 속에 있어도 거기 물러나지 않는데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냥 훨씬 노력하는 게 보살이에요. 그 마음은 아라한인데 일체 중생에서 훨씬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살은 무용무념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마살이라 그래. 우리도 이제 보살 마살의 경기를 이제 공부를 해갖고 세상운동을 전 세계적 운동으로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면 엄청 힘든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어디 갔죠? 휘경역으로 이렇게 나갔대요. 그게 보살 마살이라니까. 뭐 이제 나가본 거예요. 그냥 서울대 학생이 아직은 안 나갔지. 힘든 걸 내비두고 막 거기 가서 이제 막 하는 거지. 시간 뭐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게 이걸 이렇게 헌신봉사하는 게 있어야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를 잘해도 그걸 안 하면요 이 법이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대종사님의 그 어떤 마음 쓰는 것 같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제 진짜 교리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 법당에는 법신불 일원장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광전이 여쭙기로 이제 광전이 숭산법사님이거든요. 일원장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떠하오리까? 사람하고 저 일원장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장 큰 진리를 물었도다. 큰 진리를 물었도다. 우리 예상에서는 일원장을 모시는 것은 우리 법당에 일원상을 모신단 말이에요. 불상을 안 모시고 과거 불가에서 불상, 등상부를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렇게. 부처님의 형체를 모방하였으며 이렇게 했거든요. 일원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으로서 심체라고 하는 것은 마음짜리, 마음 바탕을 말해 마음짜리를 나타낸 것으로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화물을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이 심체라는 건 법신물로 우주에 꽉 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뤄내고 우리 자성이 돼갖고 그렇죠. 언어도단 입정처라 유가에서는 태극 혹은 무국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르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르일러 청정법신불이라 했으나 그 명칭은 각각 다르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어떠한 방면으로 통한다 할지라도 어떤 길로 간다 할지라도 최후 극경에 드니 이런 쌍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나 도덕이라 하여 이러한 진리 이런 쌍 진리에 근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도라 이거예요. 사마외도라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예상에는 이런 쌍의 진리로서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고 저 이런 쌍의 진리를 갖고 현실과 진리를 연결시켰고 표준 삼았으며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열었나니라 있거든요. 심체는 마음바탕이요 형체는 물건의 모양새다. 일원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일원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청정법신불이라고도 하고 무국이라고도 하고 자연도라고도 하고 기독교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상제라고도 하고 열애라고도 한다 이거죠. 열애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런 쌍을 요걸 어떻게 신앙하는 거니까 저 동그라미를 그냥 믿으란 말이냐. 그러니까 아니야. 이 동그라미는 이 원쌍은 실제 허공에 있는 이런 쌍을 그냥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 근데 허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쌍이 있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다 이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 본성짜리가 어떻게 별같이 생겼을까요? 화났을 땐 별같이 생겼고 화가 날 때. 그런데 우리 말하면 우리의 본성짜리 이제 이런 쌍으로 우리의 마음짜리라 이거죠. 이 우주의 근원짜리요 마음짜리인데 그거를 이런 쌍으로 표시했다. 이런 쌍을 표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신앙을 하냐 하면 이렇게 했대. 저걸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저걸 믿으란 게 아니에요. 원을 믿으는 그것에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믿으라 이 소리예요.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한다 이 소리예요. 이러한 쌍을 대상으로 하되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믿다. 그럼 이런 쌍이란 건 뭐냐 하면 사은이라 이거예요.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이요. 사은이 뭐냐 우주 만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쌍을 믿으란 거는 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믿으라 이 소리예요. 진리를 믿으라. 그 속에 우주 만물 속에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믿어서 복락을 구하라 이 소리예요. 복락을 구하라 이렇게.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부처 아님이 없나니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전부 이 이러한 쌍이 나타남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믿냐? 그 진리를 믿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천지 만물을 대할 때 부처님을 대하는 경건한 태도와 청정한 마음을 갖고 대하라. 천지 만물을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대하라. 이런 쌍을 신앙하자는 건 천지 만물 속이 전부 법신불에 나타나니까 그 천지 만물을 부처님 대하듯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런 소리가 들어있어요. 그런 소리가 돼 있어서 천만 사물을 대할 때 불공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천만 사물을 대할 때 그 부처님 대하듯이 불공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봐서 진리를 따라 불공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래 지난번에 그 동네 정사에서 노부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기 며느리가 너무 불효가 극심한지라 이걸 어떻게 실상사에 불공을 들여서 그걸 돌려볼까 간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산부처한테 불공을 들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산부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응? 너희 집 며느리가 산부처니라. 왜 그러냐면 효도를 하고 안 할 권리는 그 며느리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불공을 들이되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불공을 들이면 그 효과가 있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 마음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것이 실제 이런 땅을 신앙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천지 만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처님 대하듯이 경건한 마음과 청정한 태도로 대해야 돼. 그 속에 들은 원리를 알아서 원리를 따라 불공을 드려라 이런 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것이 곧 과거에 편벽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돌리며 옛날엔 뭐 한 가지에만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한 가지에만 신앙을 대상했는데 지금 우주 만유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신적 이게 사리에 어긋난 미신 무조건 믿어라 그럼 복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리에 안 맞잖아요. 그 사리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불공을 들여라 하는 이런 땅의 신앙을 우리가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땅 자체에서 복을 주냐 그게 아니라 이런 땅은 실제의 허공에 있는 이런 땅,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땅을 나타낸 표식이라. 그래서 이런 땅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달이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손가락으로 인해 달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땅을 통해서 참 이런 땅을 발견해라. 그거는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땅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돼 있으니까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너무 이제 이게 마음 쓰는 것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수행도 이렇게 한번 목판 여기 요거만 한번 더 읽어보고 그러면 도형으로 그려진 저 이런 땅 자체 그러한 진리와 위력과 공법이 갈라져 있다는 것이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 그러나 여기 있는 목판으로 만든 무감각한 이런 땅이 그러한 진리와 위력과 공법을 갈라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원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그런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마땅히 표본의 이런 땅으로 인해서 참 이론을 발견하여야 하고 발견한 이상에는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런 땅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야 이런 땅과 우리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리라. 그래서 이런 땅 같은 그 마음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해야 저 이런 땅을 아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10번이라고 하는 대종경 마음 공부를 했어요. 여러 가지를 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예전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우리 목적이 금년 정도에 이제 이것을 우리의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함께 쓸 수 있는 새마음 새삼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냐 이게 최대 과제인 거예요. 최대 과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했고 저기 이제 코로나를 걸리고 해갖고 아직 몸이 편치 않고 해갖고 법시 대종경 공부는 조금 쉽고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해서 우리 마음 공부로서 이제 세계 인류에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번 확산을 하는데 요번에 하와이 훈련하고 그 다음에 또 평화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은 여기로 들어오면 돼요. 들어오면 되는데 그때는 서태산 기념관에서 평화 포럼이라는 거 있어요. 그때서 대세계주의 평화 실천 운동이라는 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강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일반 많이 와요. 딴 청원에도 오고 이렇게 오고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고 하면 뭐 몇 명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때 한번 이제 우리 이 새마음 새삼 평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한번 해서 이 세계를 한번 구원해보자는 이제 태사운동의 시초로 이제 시작하고, 이 하와이 훈련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이제 하와이 훈련도 한 70명 이상 이렇게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했고, 거기도 한 70명은 들어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때도 꼭 여기 들으시고, 그냥 직접 오시면 더 좋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태산 기념관 그 지하 1층에서 거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